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따라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쁜 모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입장 속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와 근거입니다. 이 시간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어야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전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이 가인과의 대화이지요. 말 그대로 성경 시작하는 단계지요. 1장, 2장, 3장, 지난 4장. 바로 인간 사회의 첫 출발입니다. 인간 사회의 첫 출발에서 그 가인이 행동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냥 빼버리고 좋은 얘기를 기록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복받은 얘기.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참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다.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이요. 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인간사회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하면 이 바울이 깨달은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그가 보는 그 모습 속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고 그 내용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한 나라를 택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했지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모두가 다 남자라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에게는 씨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할례예요. 너희들이 지금 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 진짜 씨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할례였던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할례를 잘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거니 하며 그 일들을 충실히 잘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세월이 많게는 수십 년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고 못 들었다 여기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1절의 모습처럼 택함 받은 자요 또 할례를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안 믿는 것,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의 믿음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나가야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맞다 여기면서 내 멋대로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들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툰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과 또 검사와 또한 그 판사가 서로 다툼을 하지요. 그 다툼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죄인 된 그가 증명이 되어질 때 그가 죄의 벌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말씀을 넘겨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의 모습을 다투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사랑을 주시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의 죄가 좌우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하에 따라 그 하나님의 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죄를 지어야만 어떠한 모습에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답을 향해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나의 옳고 그름의 여하에 따라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좌우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정답을 정해놓은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지요. 왜? 나는 행동 규범의 모습을 따라 나의 모든 모습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말씀을 또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난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내가 준법 정신이 강한 나의 모습이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준법, 그 도덕의 법으로 나를 징책할 수 없는 나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이냐의 모습을 이 바울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에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이게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불의한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에게 어찌 나에게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십니까? 이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인데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를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선, 그 하나님이 답을 정해놓으신 것을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세계 속에서의 정답이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답을 알아볼 수 없는 자다. 그러면서 13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의롭다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걸 지켰겠습니까? 그 지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답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그걸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정답에 내가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을 자신들은 정당화시켰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이라 여기며 그들을 그 말씀으로 징계했고 심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해서 행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옳다 여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이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는 겁니다. 저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 다시 글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게 인류의 시작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1장, 2장, 3장은 신과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이 1장,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 비로소 인간 사회의 모습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인간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라는 그 의미의 뜻은 그 있음 또한 존재, 생명, 그 영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와가 그 아담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그 가인이 어떠한 존재요? 있음의 존재요? 또한 생명의 존재요? 또한 영원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참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이제 홀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서는 모습 속에서 가인도 그 자신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또 아벨 또한 자신이 수고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그런데 참 가인의 것은 그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이 아벨의 것은 그 제물과 그 아벨도 다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것과 드린 자와 하나라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제물과 그 드린 자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아니지요. 땅의 소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드리라 명하셨어요. 또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류의 시작이 이러한 모습인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을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뭔 죄가 문에 엎드렸는지 우린 예전에 그 문지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문지방 밑에 엎드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그 문지방 밑에 엎드렸으면 그 죄 밟고 가면 되지 뭐.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노마서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 속에서 그 정답을 내가 준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이 모습인 거예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입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산,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참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러나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받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의 결실이 이러한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특히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이러하지요.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온갖 힘든 모습의 생활을 하면서 그 부르짖던 그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의 모습으로 발버둥의 모습의 결과가 그 괴로움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는 그 모습에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들은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건가요? 우리는 이러한 잣대의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부흥시키고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성장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없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결과인 거예요. 정말 한 사람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영혼이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답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기뻐하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진정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무엇이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그 선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내 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8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죄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이미 7절의 모습 속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8절은 그 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인이 자신의 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게 죄요. 그 죄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릴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럼 뭘 드리라고 하십니까? 뭘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준비할게의 모습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번제단에 묶어 놓았을 때, 그 칼로 그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넘겨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대가를 주시겠죠, 대가. 너 그렇게 수고했어? 그러면 너 그 수고한 대로 받을 거야. 그 수고한 대로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의 모습을 밝히 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참 그분은 늘상 그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내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셨다면 이제 그 섬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를 향해서 참 모진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밖에 두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불교인이 절에 갑니까? 절에 가는 이유가 뭐지요? 그 내가 섬김의 대상, 그 불상이 그 절에 있기 때문에 절에 가는 거예요. 또 절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집안에 불상을 올려놓지요. 만들어 놓습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불상을 올려놓게 되어지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뭐 일천번제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다 절을 하지요. 거기다 소원을 빌지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선정이 되어지면 그 선정된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소원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도 내 안이 아닌 밖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밖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줄게의 모습으로
뭐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도대체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이제 밖에 두고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밖에 두고 몸부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등을 돌립니까? 정말 바르지 못한 걸 바르지 못하고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십 년간 밖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도하라면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고요. 나무 뽑으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나무를 뽑았고요. 금식하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한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름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나 안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구나, 바로 나의 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어떤 것이 더 기쁨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밖에 두고 섬기는 자입니까? 안에 있는 것이 기뻐서 그 기쁜 그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을 먹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으로 먹는 내 모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는 이제 마음껏 먹는 자가 되어야지요. 밖에 두고 찾는 자가 아니라. 제발 이러한 모습으로 가인을 통해서 나를 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가인은 누구도 아닌 나예요. 내가 가인인 거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나였던 겁니다. 이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 로마서의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했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실토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하나하나 일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경할 때에 정말로 꽁꽁꽁 내 발로 밟는 내 밭이 되지 않고